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딸을 번제로 드린 사사입다. 사사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11장부터 12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타락과 회복을 겪던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의 이야기이며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의 기록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 사사들 또한 완전한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지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신은 처음부터 불안정했고 혈통과 가문으로 인해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형제들에 의해 쫓겨나 집을 떠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서 밀려난 채 변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게 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을 앞두고 지도자가 필요해졌고 그때 그들이 떠올린 사람이 바로 과거에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로부터 다시 불려오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는 쉽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다시 부른 이유와 책임의 조건을 분명히 하며 전쟁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전쟁을 앞둔 입다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구하며 자신이 돌아올 때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승리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입다는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러 나온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딸이 춤과 소고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입다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이 슬퍼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이후 성경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이유로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사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평가나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늘 논쟁이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뒤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는지 아니면 딸을 죽이지 않고 평생 시집가지 않게 하나님께 바쳤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전적인 해석 가운데에는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고 보는 견해가 더욱 강합니다. 어거스틴은 입다의 행동을 지혜롭지 못한 서원으로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되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려 했다고 말하며 어리석은 신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행동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려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루터 역시 입다가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바쳤다고 보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신실한 믿음의 본보기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입다가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이방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간 제사를 금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채 승리에 대한 집착과 서원의 형식에 매여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현대에 와서는 입다가 딸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강하게 제기됩니다. 이 입장은 사사기 11장 본문에서 딸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후에도 입다를 사사로 존중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습니다. 매튜 헨리와 같은 주석가들은 딸이 죽임을 당했다기보다는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보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특히 딸이 처녀로 죽었다는 표현보다 처녀로 살았다는 점에 본문이 초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입다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감정적으로 덜 불편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과 인간 제사를 금하신 명확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본문을 읽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며 해석자의 신학적 전제와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신학자들이 입다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논쟁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태도가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옳았는지 옳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혹은 복을 주셨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벌을 받았으면 잘못된 것이고 복을 받았다면 잘한 행위이며 특별한 징계가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허용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된 입다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서원과 행동에 대해 분명히 기뻐하셨다거나 진노하셨다는 직접적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침묵 때문에 사람들은 본문이 요구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반응을 추정함으로써 입다의 행동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공의는 반응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 분명히 반복되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은 부모가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번제물을 누구에게 바치느냐가 아니라 이방 제사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며 그 방식 안에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분명히 금하셨고 입다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 기준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반응을 근거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벌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여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경고입니다. 로마서도 같은 구조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2장 5절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이를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즉각적인 반응 여부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기준 앞에서의 태도와 회개 여부로 판정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큰 화를 입은 사건을 전하며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더 큰 화를 입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크기와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절을 통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4절과 5절에서도 같은 질문 구조를 다시 언급하시며 더 큰 재앙이 더 큰 죄를 의미한다는 생각 자체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입다 이야기를 읽을 때 핵심 질문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응으로 새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 안에 분명히 존재하며 전도서와 로마서와 누가복음은 그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사입다 본문은 하나님의 반응을 찾아 헤매는 사람의 태도를 경계하고 성도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세우는 이야기로 해석돼야 합니다. 사사입다의 딸 사건을 해석할 때 현대에 널리 알려진 매튜 헨리의 해석은 이 본문과 충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는 입다가 실제로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평생 시집가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해석하지만 사사기 본문은 그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지 않습니다. 사사기 11장 전체 흐름은 서원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완화하거나 은유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비극적인 결말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딸을 번제로 바친 뒤에도 사람들이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 삼는 것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너무 경건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입다를 출신만으로 쫓아내지 않았을 것이며 그가 자신들 앞에서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과 루터를 비롯한 전통적 해석자들이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고 본 결론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그 행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점을 밝힙니다.
먼저 루터의 해석을 살펴보면 루터는 입다의 행동을 이방 문화와 제사 풍습에 익숙한 잔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1장 31절을 보면 입다는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요 번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다는 제사의 규례나 제물의 종류를 말하지 않고 내 집문에서 나오는 자라는 조건을 먼저 정해둡니다. 이는 정해진 제사법을 따르려는 태도라기보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 자신을 맞이하러 나올 누군가를 향한 결단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서원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입다는 자신을 쫓아냈던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불러들인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내뱉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제사의 언어라기보다 자신을 밀어냈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복수의 결단의 본보기로 읽히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해석은 사사기 11장 35절에서 분명해집니다. 딸이 그를 맞이하러 나오자 입다는 옷을 찢고 크게 슬퍼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당연하게 여긴 제사였다면 그 대상이 자신의 딸이라는 점에 슬퍼할 수는 있으나 입다의 반응은 담담함이나 슬픔을 넘어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는 애통합니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입다가 이방 풍습에 익숙했으며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익숙했을 이방 풍습의 잔재의 근거로 보는 루터의 해석은 본문이 입다의 반응과 잘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어거스틴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입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원을 끝까지 끊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는 입다가 딸을 바친 행위 자체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다는 신의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본문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을 언제나 즉각적인 환경의 변화나 눈에 보이는 반응으로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사람을 돌이키도록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 11장에서 입다를 맞이하러 나온 딸은 단순한 비극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다를 멈추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손길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딸이 아닌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입다는 자신의 서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직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나옴으로써 입다는 그 서원이 얼마나 가혹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어긋나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딸을 내보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 인도하심은 그가 돌이키고 멈추길 바라신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켰다는 신앙의 신이라기보다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고집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과 다짐 속에 더 묶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입다의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평안과 불안,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애통과 안도 같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재단하려는 태도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는 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